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성실하심,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서 한번 감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사는 끝이 없고 그의 사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어떠세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 찬양을 제가 혹시 동영상을 하나 틀어드릴까 해서 이 찬양을 부른 찬양팀들의 이 찬양을 이렇게 쭉 다 찾아봤어요. 여러 교회들에서 찬양을 하고 많이 하는 찬양인데 상당히 오래된 찬양이죠.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불렀던 찬양이니까 지금도 많이 불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가만히 이렇게 부르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같이 미소를 띠며 기쁜 마음을 마치 뭐라고 표현할까요? 농촌에 아침에 아지랑이가 약간 피어오르는 가운데 소들이 주인이 일찍부터 내어놓아서 들에서 풀을 뜯고 뭐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잔잔하고 뭔가 풍요롭고 참 그런 모습의 느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손을 들고 또는 뭐 얼굴에 아주 깊은 미소를 띠면서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찬양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그런 찬양자라면 그렇게 불러서는 안 돼요. 만일 작곡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아주 기쁘고 또는 그런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이 찬양을 만들었다면 그 작곡자는 아마 회개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작곡자가 정말 이 내용의 가사를 알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썼다고 한다면 이것을 부르는 자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없이 그저 가사에 느껴지는 대로만 그냥 그렇게 불러버렸던 그러한 모습들. 왜 그런가? 내용을 보면 목사님 좋지 않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가사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가사는 예레미야 애가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을 때에 그 망한 처절하게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그러면서 노래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예요. 이 애가는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119편에 있는 그런 시편과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가 아니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2개를 하나씩 처음에 이제 알레프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그 줄마다 그 첫 글자에 알파벳을 넣어서 만든 그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만들어졌고 5장은 기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형식을 맞추지 않은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의 중간에 3장에 어떻게 보면 3장 4장에서 그 가장 비참한 2장 3장 4장에서 가장 비참한 그 광경을 설명하는 그 가운데에 가장 가운데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고백이 과연 그렇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불렀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그때의 모습들, 그때의 상황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찬양의 의미가 오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될 그러한 내용인지, 어떠한 성경 구절인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쭉 활동을 한 예레미야입니다. 그 선지자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는 알려 있어요. 이 나라의 멸망을 예언받고 그것을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했고 이 나라의 멸망이 결코 그것이 어떤 외세의 침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우상으로, 이 나라가 부패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외치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하실 건데 그때에 있어서 이 상황을 대적하여서 거기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순복하고 오히려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고 나가 싸워서 죽더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지, 그게 옳아 보일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이 징계 아래서 죽어나갈 그러한 모습들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인, 그것도 바벨론의 그 침공한 뒤에 그 여호와긴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들 중에 마지막 아들인 그 시드기야를 세우다가 너 왕해, 그래서 바벨론에서 세워놓은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그 신하들 가운데 있어서는 바벨론보다는 친애굽파, 애굽을 이 힘을 좀 더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우리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굽을 기대하고 저 바벨론에게 반대합시다. 이러한 주장을 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신하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 증거로 예레미야 37장과 38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또 성경에 두 번만 나오지만 아마 여러 번 반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느냐,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나 혹시 죽일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처럼 나 그렇게 힘들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8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경고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징계가 이미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왕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시드기야 왕이 이것을 못 믿었느냐, 반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성경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눈이, 사람들의 조롱이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 왕은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항복하라는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만일 내가 항복하면 이미 먼저 항복해서 그 바벨론 편에 섰던 유다인들이 결국엔 나를 그들에게
그 바벨론 사람들이 넘겨주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뭐라고 말하겠느냐. 진작 항복할 것이지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버팅기다가 결국엔 이러한 비참한 꼴 되냐 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관들이 너를 죽일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곧 나를 죽일 거란 얘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내가 친바벨론 정책을 펴버리면 친애굽 정책을 피던 이 고관들이 나를 결국엔 죽일 거다. 성경에서는 너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사실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자기도 그런 면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대화들을 철저히 숨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결국엔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눈이 두렵고 사람의 반기 들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이 유다는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물론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그렇죠?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이 BC 586년 그때에 이 유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졌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그러면 이 고난의 그 시드기야의 어떤 그 말을 듣지 않으면서 나타난 이 고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너무나도 처참해요. 제가 이 애가를 5장밖에 안 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쉬운 글로도 다시 읽어보고 또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쭉 한 3번에 걸쳐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참상이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참상을 안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말씀 똑바로 전해야 되고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잘못 서면 영혼 죽이고 나도 망하고 다 끌어서 지옥 보내는 그러한 모습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의 회개의 마음도 들더라고요. 한번 그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이 멸망의 상황, 이 멸망당한 이 유다의 상황,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다 백성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파괴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살펴보게 됐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들어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그것이 큰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있는 한 이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어떠한 자들도 이곳을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자신했었거든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이 사실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셔서 그 성전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건 뭐예요?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에서도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법궤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나가요. 법궤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해서 그 자리가 무슨 성역처럼, 물론 성역이죠. 그러나 그곳이 아무도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할 그러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래도 결국 그 나라는 망하고 그 성은 회폐하고 그 성전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어떤 성역의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해서 제가 무슨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고 하셨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 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마스크도 좀 끼시고 또 이렇게 간격도 좀 있게 하면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예배 드려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이 나라에서 시책이 이러니까 우리 문 닫아버리고 그냥 이거 코로나 떠나갈 때까지 한 1년 쉬어버립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데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가 좀 점검해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말로만 할 것처럼 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보이지만 저는 다 보여요. 보면 거기 몇 명 이렇게 검색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시고 그래도 저는 말씀을 잘 봅니다. 그런데 검색한 걸 보면은 한 3명 검색합니다. 거기서 2명은 뭐예요? 제가 이걸 잘 됐는가 한번 보고 또 몇 명이나 받는가 한번 보니까 이게 2명 체크된 거예요. 그럼 한 번 정도 보셨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오전 같은 경우에도 전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좀 정상적으로 못 드릴 때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참석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예배를 빨리 정상화하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고심하면서 정상화 시켜갔어요. 주일학교의 아이들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렵게 또 예배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코로나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코로나가 못 오고 그런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도 목회자의 양심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준비는 하고 철저하게 방어할 수 있는 노력은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다 하는 모습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렇죠?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가 그 모든 집들을 다 덮쳐서 장자를 다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지방에 그 문설주에 다 발랐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킨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킨 가정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않은 가정은 이스라엘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센 땅 안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이지 우리도 연약한 건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세상과 교회를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을 때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섬겨본 적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지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장 아끼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짓도록 허락하신 성전마저도 무너지도록 그 안에 있는 지성소마저도 무너지도록 그 법궤마저도 다 빼앗겨버리고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그 애통하고 이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쓰러져 널브러져 있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 쓸어버리면서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그리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그냥 막 시체들이 막 질비하게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잘 전했더라면, 내가 좀 더 강력하게 이 백성을 막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이 시드기야의 마음을 좀 바꿔놨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그 처참한 상황. 예전에 왜 쓰나미가 그렇죠? 뭐 이 태평양 지역들을 싹 쓸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기억하실 겁니다. 한 얼마나 됐죠? 거의 한 20년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10몇 년 정도 됐죠. 그때 TV에서 막 나오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그 물 한번 쓸고 지나갔는데 막 시체들이 길거리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뭐 구조대원들이 그 가면서 그 시체 이렇게 건져하고 그 차마 다 못 치운 거는 그 위에 막 천조각 이렇게 덮어 있고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 이 거리에 그 거룩한 성, 그 성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인 그 자리에 바로 그렇게 질비하게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시드기야 하나가 잘못 생각하고 그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쓰지 못했을 때에 그 나라가 망하고 그 백성이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잖아요. 목회자가 말씀을 잘못 전하고 시대를 바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지 못하면 그리고 자신의 자의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 한다 보면 자신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성도들도 망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이단들이 왜 이단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던 이들이 결국엔 그 따르는 이들을 이용해서 이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열심을 다했어요. 이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고 이게 구원받는 길인 줄 알고 그 죽어라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았는데 눈 떠보니까 눈 감았다 눈 떠보니까 지옥이더라.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목회자 잘 만나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를 정할 때도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오셨어요. 교회 잘 정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 가곡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말씀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교단이 합동측이에요. 이 나라의 장자교단이고 가장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지켜왔던 교단. 그리고 오늘도 말씀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는 목회자의 마음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마음 변치 않고 우리 목사님 이 신앙의 모습이 변치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러한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눈치 봐서 목사님의 말씀이 휘어져서는 안 돼요. 내 눈치 봐서 목사님이 전할 말씀을 못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다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이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가 어떻게 복받은 나라입니까? 복음이 이 나라를 변화시켰고 복음이 이 나라를 지켰고 복음이 이 나라를 일깨운 거예요. 새마을운동에서 뭐 새벽종이 울렸네 그거 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예,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예, 저도 들었어요 어렸을 때. 예. 그 새벽종이 뭐냐? 교회의 종소리예요. 교회의 종소리. 그 종소리 따라서 그렇죠? 우리도 저 밖에 종 뛰어다가 이렇게 걸어 놓으셨잖아요. 그 종이 옛날에는 울렸단 말이에요. 그 종에 따라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힘 가지고 하루를 살았던 이 나라, 바로 이 나라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가들이 잘못되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이 나라에 정말 쇄국정책을 피고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이 나라가 망하여서 일제치하에 들어갔던 경험을 가졌잖아요. 이 나라가 6.25로 인해서 그 평양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곳에 지금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받았던 그러한 일들이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들이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전쟁 한번 일어나면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이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슨 좌판이 우판이 이런 싸움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무슨 태극기 들고 저기 가서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 돼야 되잖아요. 이 나라에 장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는데 그러나 이 두 대통령이 다 욕먹고 그때 이 나라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잊고 그러한 일이 반복되었잖아요. 오히려 그때의 기독교는 오히려 더 쇠퇴한 시절들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는 이 잘못된 상황, 이곳에서 그 시드기야가 끝까지 버팀으로 인해서 그 갈대아인들이 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이곳을 멸망시켰던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했던 것이 바로 이 애가라니까요. 그리고 또 그 세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남아있는 자들이 극한 기근과 배고픔에 굶어 죽어갔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뭐예요? 배고파서 지금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 목소리예요. 엄마의 품에서 엄마 밥 먹고 싶어요.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눈물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애가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아무도 그들에게 떡 하나 줄 사람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이미 죽어서 쓰러져 있는 그 어머니 아버지 옆에서 엄마 풀어가면서 그곳에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심지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어미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보면 그 어른들이 뭐 살아있는 아이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체의 어린 아이들의 그 아이들의 인육을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버텨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아주 비참한 상황, 다 굶어 죽어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고 밥 한 토를 입에 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 이 상황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니까요. 그 애통함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기억하는 것은 뭐냐? 예레미야 32장 4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 고난의 끝에, 이 고난을 다 마치는 이후에,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그냥 이 뭐라고 그래, 창자가 녹아내리는 이 아픔을 기억해달라는 이 고백, 그렇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니, 정말 낙심해서 완전히 그 다 죽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럴 것 같은 이 상심한 이 마음.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신다라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 거예요. 주의 인사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호기의 달 6월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던 가운데에 이 찬양과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나라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 나라와 전 세계를 향하여 퍼지는 이 상황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편하게 했었구나. 주일날을 그냥 당연하게, 때로는 그냥 어쩌다 한 번은 빼먹어도 되는 그러한 곳,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무슨 이 예배의 시간을 다 드려, 그냥 한 번 정도 드리고 말면 되지, 그렇게 소홀하게 여겼던 이 때에 그 예배마저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찬양마저도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기도마저도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때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회복시킨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격하시고 감사하고 내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범죄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복받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마음이 없이, 간절함도 없고 어떠한 말씀에 순종함도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봅니다. 다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다시 찬양을 마음껏 소리쳐 외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정치가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려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아가 주의 약속하신 이 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